오늘 문제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는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귀신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듣지도 못하게 해서 이 아이는 세상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전부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귀신은 그렇게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늘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히면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넘어져서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휘둘려서 불 옆에서 넘어지면 불에 들어가는 거고 연못가 같은 데서 넘어지면 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아이는 완전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 오늘 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도 제대로 일을 하거나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귀신을 쫓아내 준다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몇 명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제자들이 뭔가 이제 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하고 해도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러싸고 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녔거든요.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 예수라는 작자일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쫓아내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일이요? 언제 나간다는 거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빨개졌겠죠. 당황스러웠겠죠. 부끄러웠겠죠.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을까?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이 야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는 101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둘러싼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구경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싸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이 아이와 아버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요. 그리고 사실 이 아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당연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걸핏하면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하니까 걱정거리예요. 사실 집안의 우환거리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동네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옆집에 살아요, 이런 친구가. 어떠시겠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하지만 만나면 맞닥뜨리면 어때요?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드시겠죠? 우리 애들 이렇게 집 앞에 내보낼 때 걱정되시겠죠? 그런 문제인 겁니다. 사실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정말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더 커지는 그런 식구가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점점 그 식구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대하게 됩니다. 문제가 돼버려요.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데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보통 두 가지로 행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여기고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바꿔요.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어때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바뀌지 않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뭔가 문제가 더 생깁니다. 거기서. 왜냐? 사람은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아, 간단하지 않아요. 탁 하면 풀리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두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됐으니까 그 사람을 거리를 두는 거죠. 그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안 보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도망을 치는데 문제로부터 도망쳐도 그 문제가 우리를 따라와서 괴롭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염려,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둬도 똑같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사를 간다거나 심지어는 그분이 돌아가셔도 마음에는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도망친다고 도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 우리 괴롭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답이 아닙니다. 답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그냥 버티겠어요. 힘든 대로 그냥 싸우든지 참든지 하면서 사는데 진짜 어려운 경우는 정말 버릴 수 없는 사람,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경우에 진짜 어렵습니다. 설명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남의 일이에요. 우리 애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를 거기다 놔두고 내 일 아니니까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 쫓아냈냐 못 쫓아냈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사람보다 문제가 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도 사람은 싸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슬픔 당한 사람들을 향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문제가 더 커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로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이 오늘 이제 수련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눈에 아른거려서 말씀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문제라고 하죠. 너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네 인생은 나에게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그런 상처를 줘요. 그럼 아이들은 내가 문제구나. 그런 게 문제구나. 근데 해결은 안 되고 그 상처 입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문제구나 하면서. 회사에 가보십시오. 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일을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 문제야. 네가 거기 있는 게 문제야. 네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있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그럼 내가 문제구나. 혹은 저 사람이 문제구나. 전부 사람을 문제로 대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놀랐겠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실패했고 싸움이 벌어졌고 정작 문제 있는 이 아들과 아버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완전히 아비규환이에요. 혼란스러워요. 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선생도 못하겠지.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봐라. 교회야, 성경아, 하나님아, 그렇게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그래요. 자기 문제도 별로 해결 못하고 맨날 쩔쩔매는 것 같고
엉뚱하게 실수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하겠지 하고 여기 오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그런 무리를 향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가셨어요.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말다툼을, 뭘 갖고 말다툼을 하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왜 그렇게 지금 싸움이 벌어졌니? 지금 뭐 때문이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싸우고 있었더라? 왜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졌더라? 뭐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않고 누가 대답합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는데 누구예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 안다는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왜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하나 이 아버지가 대답했을까요?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말다툼을 하느라 여전히 바빴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어때요? 평안해요? 곤란해요? 자, 귀신이 들린 아이가 왔는데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쫓아내졌어요. 그러면은 난처해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난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좋아요? 아니면 야속해요? 좀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이 아들은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뻣뻣해져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이를 갈고 막 합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한글로 읽으면 굉장히 책망조로 읽혀서 우리가 이걸 혼내셨다, 그냥 막 정죄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단어를 잘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아버지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들아,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렸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그러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상아,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뭐 능력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도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아요. 저렇게 싸우고 이 난처한 상황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뒷전으로 밀어내는 이 사랑이 부족한 자들아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단 한 가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세상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냐 못했냐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어떤 사람은 자책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네가 문제야 그러죠.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고, 네가 변변찮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린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건 진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주님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문제라고 해도,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가 나를 향해서 네가 문제야, 네가 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가 문제라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하시니까 아버지가 뭐 해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뭔가 특별한 40일 새벽 기도를 했다거나 진짜 무슨 뭐 한 1억을 헌금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한 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셨다고 좀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망 없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소망하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해도 뭘 하신다니까요. 뭘 하셨는지 볼까요? 자,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사람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성경이 지금 묻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지만 귀신도 알아본다. 근데 귀신도 알아보는데 지금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애가 거품을 물고 땅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또 귀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얘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보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을 듣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뭘 물어봐. 언제부터 됐는지. 방금 그랬지. 방금 당신이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지. 그렇죠? 예수님 오고 나서 뒹굴었으니까 애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대충 믿거나 안 믿을 때는 참 편하고 좋았는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오히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막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집안에 막 사고 나고 막 그래요. 그런 일도 실제로 주변에서 보셨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야, 그거 봐.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끔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않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냥 안 믿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도 괜찮은데 믿고 나니까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목적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믿지 않게. 우리는 진짜 안간힘을 써서 이 자리에 옵니다.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절망과 문제들을 뚫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오늘 아버지처럼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마귀는요, 야, 예수가 문제야.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어. 그렇게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언제부터 이랬니?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방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랬어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면서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알아요. 이 문제가 지금 방금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원래부터 이랬다고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오랫동안 힘들어 보신 분들, 이런 문제들로 시달려 보신 분들,
사실 문제라고 하기에 좀 표현하기에 오늘 적절하지 않은데 압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 보신 분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 형제나 부모님이나 자녀들로 인해서 막 속 썩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이런 것들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설명은 못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내 마음도 모르고 이 속사정을 다 모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세상은, 사람은, 마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한테 그냥 막 던져요. 또 야,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하고 막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못 해줍니다. 여러분, 애초에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멀리 피해봐도 마음엔 남아있어요. 사람은. 아버지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보다 먼저 자기들의 그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에 지금 막 공격당하고 있는, 다 싸움이 벌어진 그 상황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했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안 나오는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오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이 아버지도 여전히 할 수 있냐 없냐, 내 아들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없냐, 문제만 봅니다. 문제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상황을.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이 힘들면, 그 문제가 커지면 그거에 가려져서 하나님 못 보고 이렇게 됩니다. 무거워요. 아우 무거워. 아우 힘들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돼버린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들의 인생도 너도 문제거리가 아니다. 내 눈에는. 너희는 내가 생명을 바쳐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문제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인생이 문제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쳐 구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건드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귀신이 나를 갖고 논다. 아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뭐 안 믿어집니다. 그럼 솔직하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믿는데 귀신이 날 갖고 놀아, 이런 사람 못 도와줘요. 믿지 않는 건데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귀신이 우리 갖고 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렐루야. 아버지는 오늘 이 상황에서 자기가 믿음이 그렇게 없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가 아무리 뭘 못해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약에 문제거리로 여기셨다면 쓸어버리면 끝이에요. 해결.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문제거리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귀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대로 우리가 문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해결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따라 하실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죠? 믿었다 그랬다가 믿음이 없대요 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다 믿는다. 너는 믿음이 없지. 그래서 그래. 이런 사람은 사실 오래 못 가요. 뭔가 올 때 흔들리고 깨지고 박살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어떤 면에서 제가 믿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해결이 안 나는 이런 문제들, 제 모습들, 이런 걸 볼 때는 잘 못 믿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마음은 청춘인데 연세가 드실수록 서글퍼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녀가 막 부모 마음 몰라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 때 부모님들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떠세요? 그때도 믿어지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렇게 어중간한 게 어딨냐고, 믿으면 믿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그런 고난이 올 때 막 혼란을 겪어요. 사람이 왜 아파하고 왜 눈물 흘리고 왜 슬퍼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옆에서 싸워요. 이렇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로 그 아파하는 사람 옆에 놔두고 싸워요. 그게 세상이에요. 잘 보면 오늘 이 사건에서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어떻게 해요? 달려와 문안하거늘. 여기서 여기 가는데 뛰어가요. 막 지금 바빠요. 그냥 막 싸움도 났지, 귀신도 들렸지, 뭐 문제도 해결이 안 나지, 막 바빠요 그냥. 25절 보십시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어떻게 해요? 달려와 모이는 것을 또 달려와요. 거기서 거기 가는데 계속 달려요. 뭔가 바빠요 지금.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해결될 것 같으면 우했다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또 사라졌다가 그런다고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빨리빨리 무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요. 귀신이 다스리고 문제가 다스리던 인생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합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아들, 이 말씀을 믿는 아버지는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짜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하게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귀신이 그냥 나가요? 얌전하게 나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형편없게 만들어 놓고 나가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발악을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다음에 더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걸 잘 못 믿겠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믿어지지만 어떤 면에서 잘 안 믿어집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믿음이 부족한 자여 하고 혼내지 마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아니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잘 뭘 몰라서 그러는 사람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발악을 해놓고 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27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죽었다. 야, 죽었다 봐라. 예수가 이렇게 오니까 더 안 좋아졌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사람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고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 아닙니까? 귀신이 넘어뜨린 아이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넘어뜨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질병이 꺾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판단당하잖아요. 우리는 야 봐라 죽었다. 저 뭐 그냥 교회 믿는다더니 빌빌거리고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네 라고 정죄당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붙잡아 일으키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왜 조용히 나왔을까요? 망신당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제자들이. 정작 믿어야 될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실패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주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죠? 왜 우리는 실패했죠? 왜 제가 이렇게 못했죠? 주님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됐으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이 제자들이. 왜요? 실패와 문제에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기적을 이렇게 뭔가 인위적으로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 라고 오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기 계룡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 가서 폭포에서 물 맞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왜 해요? 그 무당들이잖아요. 보통 귀신을 정복할, 박살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거기서 기도를.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새벽 기도를 오늘 2시간 했으면 오늘 살다가 귀신을 만나면 쫓아낼 수 있고 오늘 새벽 기도를 빠졌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문제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문제로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문제로 여기게 돼버리고 그 문제에 그냥 꽉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는 진실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산소호흡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다 압니다. 청년들이라고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힘든 게 있잖아요. 안다고요, 이런 고통들을. 아이들에겐 고통이 없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친구가 대답하잖아요. 아이들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없는 믿음을 쥐어짜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다 늘 풍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도 여전히 없는 중에도 쥐어짜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지?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하면 되냐? 성경에 다 된다고 하더냐? 안 될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예수님 바라봐도 소용없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살 길 찾으라고. 맞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살 길 찾기를 포기하고 문제에 짓눌려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조차, 가족조차 문제로 여기게 된 우리의 이 슬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문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돈이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너무 힘들었고 오늘 여기에 오는 것도 천근만근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내 인생도 문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문제라고 생각하여 판단과 정죄의 함정에 빠져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설명할 수 없지만 힘들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귀신이 다스리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다스리고 문제가 다스리던 인생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귀신이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실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믿지만 믿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믿는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혼란 중에 계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이 아들과 아버지처럼 무언가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문제와 사람과 또 혹은 마귀의 권세에 내가 휘둘리고 내가 정말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저한테 문제라 그래도, 사람이 문제라 그래도, 문제가 문제라 그래도 주님은 저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죄의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도 메말라버린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다 믿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없는 믿음 쥐어짜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아무것 다른 것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그 아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문제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사람을 탓하고 나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눈물과 고통 속에 있었던 지체가 있다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 사람도 문제로 여기게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는 지체가 있었다면 오늘 주님, 우리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사람을 문제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중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